담임 목사님 동정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계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또 그 방문하신 교회에서 또 말씀 전하시는 사역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 시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또 그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그것을 헤아리며 또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첫 절과 이 마지막 절인 9절이 동일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숨이 쌍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찌 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감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탄이라고 하면은 인위적인 것은 없지요. 마음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어떤 그 놀라움이라는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떤 감탄적인 표현을 씁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크게 감동을 받았음을 지금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었습니까? 바로 다시 말씀 제가 읽어보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그 이름이 아름다움에, 주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지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다라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명칭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예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또 그 이름의 주체, 바로 그 이름의 주인이 된 그 자신을, 그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이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 하면은 그 누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란 바로 주님 자신이나 주님의 영예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드디르라는 이런 말인데, 이 말에는 큰 힘과 위엄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권세와 어미가 크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의 권세와 어미가 지극히 크다는 것은 마땅한 귀결입니다. 창조주이시니 마땅히 그러한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어미를 바로 이 온 땅에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과 어미가 아름다운지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이 온 땅에서 그분이 진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온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어미를 생생하게 다윗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 놀라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주의 영광이 또한 하늘을 덮었나이다.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하늘 덮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고 또 하늘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고 하늘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움, 영광, 능력, 어미가
땅과 하늘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 넘치고 있음을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경에 많습니다. 시편 72편 19절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또 시편 148편 13절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하늘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또 하늘 위에 뛰어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빛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자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부족할 정도로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늘 위에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에서 드러나는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헤아리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은 이 창세기에서 알려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입각해서 자연 만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관조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 말씀에 따라 인정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질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사랑에 이 다윗이 지금 마음속에 크게 깊이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오늘 8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 이렇게 언급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거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대적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요. 원수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법도 거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했는데 바로 이런 이들은 그것을 거역해서 자기 손으로 보복을 하니 오늘 말씀에 보복자다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 상통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수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 이것은 젖을 빠는 그런 입입니다. 음식을 씹어 먹는 입이 아니라 빨아먹는 입입니다. 젖먹이의 입은 정확한 언어 구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옹알이하는 입입니다. 그래서 좋으면 깨르르 웃고 또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응애 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입은 부모가 가르치는 말을 제대로 잘 따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고 또는 깨르르 웃는 것밖에 못하는, 기껏해야 엄마 젖을 빨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한 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크신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유창한 웅변가의 그 입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에 대하여 유료하고 그리고 우웅장하게 선포하심으로 그 권능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옹알이하는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옹알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즉 미약한 피조물 하나를 통해서도 창조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가 충분히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먼지 하나도 우리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먼지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어도 이 없는 먼지 자체를 우리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먼지일지라도 말이죠. 이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먼지 하나를 없는 데서 있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먼지 하나도 창조자의 이 권능이 거기서 그 가운데 그의 능력이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온갖 정보를 수집하고 또 치밀한 논리를 세우고 유창한 말씀씨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보려고 해도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린 아이들과 그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응애하는 그 울음소리 하나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그 울음소리 하나에 딱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그 모든 자기 나름대로 유능한 그 수단들이 그 울음소리 하나로 무색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유능한 성인을 창조하기는커녕 이 어린아이 젖먹이 하나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 자체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젖먹이의 입에서 울려 퍼지는 그 울음소리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치밀하고 견고한 어떤 논변보다도 그 울음소리 하나가 더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더 강한 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반박할 수 없게 그 울음소리가 선포한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어미와 영광을 보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3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특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매우 특별히 대하셨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오늘 크게 또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3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올립니다. 제가 읽어보면 3절 말씀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은 참 매우 시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육체가 없고 그래서 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어떤 유능한 기술자 또는 아주 재능이 있는 예술가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매우 탁월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요. 마치 다윗은 이 하나님이 이 예술가처럼,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 안에 들어갈 어떤 요소들을 적절하게 아름답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이 하늘이라는 캔버스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달과 별들을 배치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늘을 올려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시선을 아래로 향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인간을 향합니다. 그 광활한 하늘과 거기에 있는 달과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다 잠겨 있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는데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지요. 하나님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대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오늘 다윗이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임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도록 너무나 과분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대체 인간이 뭐기에, 사람이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다 알듯이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유다의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이 일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목동에 불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우리 인간을 먼지같이 미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시고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 주시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시듯이 우리 인간, 바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광활한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망측한 능력과 크신 영광에 압도되다가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미물이요 또는 먼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우리 이 미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토록, 바로 자기 자신을 이토록 생각하고 돌보신다는 것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귀하게 여기실까?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주에서 미물 중에 미물인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람과 자기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봐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고백록을 보면 이와 유사한 고백을 또 하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특권이 5절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6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들은 7, 8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지상의 모든 생물들, 물에 다니는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인간은 타락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이 왜곡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자가 되었지만,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대리적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다스리시기를 또한 원하셨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부터 이 6절까지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백과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9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또 나의 작음을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의 그 과분한 사랑과 나의 자격 없음도 알게 되어서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받은 합당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대한 우리 합당한 자세는 감사, 찬양,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격 없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격 있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권념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이 감사의 상 가운데 우리 안에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불평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미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불평거리를 가져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불평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불평이 사라진 이제 기도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가져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거리가 되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베푸신 그 크신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말 과분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가운데 또 모든 것을 기도거리로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며 예배자로서 온전히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나타내시되 그 가운데 우리 인간 나 자신을 만들어 주셔서 그 중에서도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기에 합당함이 없음에도 과분한 것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놀라워하며 이 크신 은혜에 저로 하여금 잠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그 놀라운 열매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이걸로 말미암아 이 지상을 평생 감사로, 감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드리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상의 삶에 혹시 우리의 불평거리가, 불평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니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불평 다 갖고 나가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불평을 제거하시고 오히려 기도거리로 받으셔서 주님 안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 더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기도자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미국으로 인도하시어 또 남은 여정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분 또 모든 것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 주일에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주의 동 붙드시사 온전히 말씀 선포하며 그 교회에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온전히 전해지고 그리스도께 더 접붙임밤되고 더 주님께 결속되고 연합되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역사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